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생활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기의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기도를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는지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옳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남이 판단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자기 자신이 옳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또 이제 12지파가 각각 자기에 맞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비로소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핑계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애굽 땅에 살 때는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에서는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우고만 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 만나를 먹고 고기가 없다고 투정할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 메추라기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민으로서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 너희가 농사를 알아? 농사 일을 알아? 우리를 다 몰아내면 너희가 어떻게 농사를 질 것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자기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잖아요. 농사를 못 짓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아낙 족속들은 거인이었고 또 곳곳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다 핑계일 뿐인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들이 교만함으로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이지 결코 가나안 족속들이 지혜롭다거나 힘이 세다는 것은 핑계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어정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그대로 따라서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배신이 결국 자기들을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이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줄곧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주상 같은 이 명령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뭐냐? 우리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생명보험인 거예요. 생명보험. 전천후 생명보험. 그럼 우상은 뭐냐? 실비보험인 거죠.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것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는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산들을 가운데 놓고 서로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산은요 말을 듣는 존재도 아니죠. 그리고 또 말을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산을 가운데 두고 서로 대화를 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산을 가운데 두고 대화하자고 제안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은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산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아프면 아프다고 아우성이고 조금만 뜨거우면 뜨겁다고 아우성이고 조금 차다면 차다고 아우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을 소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가볍고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온 세계의 제사장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선민으로서, 제사장나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반장을 뽑는 이유는 뭐죠? 반장을 뽑는 이유는 그 반장으로 하여금 자기 반을 잘 이끌라고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장이 자기 반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기 일에만 몰두를 한다면 도대체 그 반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반장을 쫓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똑똑한 사람을 반장으로 다시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애원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뭐냐? 그리고 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일이 뭐냐? 만약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한번 다 얘기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오래 참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에 계실 분 하나도 없어요. 벌써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은 죄를 돌이켜보면 벌써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도 돌아보면 정말 이들이 망해도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이렇게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잃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잘 인도할 지도자인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형인 아론, 그리고 모세의 누인 이 미리암까지도 같이 세트로 보내셨습니다. 잘 인도하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이 소식을 듣는 모압 발락이 선지자인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발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시딤을 출발해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널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때 요단강을 건널 때 문제는 뭐였냐? 엄청난 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언덕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시딤을 출발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논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이 물, 그리고 흙탕물이 섞여가지고 엄청나게 흐른 거예요. 무엇이든지 집어 삼킬듯이 이렇게 넘실거리며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비오르서 꿈에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때 요단강의 이 흙탕물을 보고 두려워서 망설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건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들이 무사히 건너도록 도우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멈추시고 강바닥을 마른 땅이 되도록 말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이 쉽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직접 건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땅바닥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요,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 도와준 거 뭐냐? 다 기억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억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쓴 책을 봤어요. 누가 저보고 책을 보라고 책을 몇 권 갖다 줬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 책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사사건건 자기 일을 간섭을 하고 또 자기를 구박하는 누구요? 시아버지. 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그래도 시아버지니까 아무쪼록 이 시아버지를 잘 섬겨가지고 이 시아버지를 전도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 집사님이 자궁 내막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요, 얼마나 분하고 원통한지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답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시아버지는 저렇게 건강하신데 왜 하필 저인가요?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졌답니다. 이 집사님 참으로 억울하겠죠. 나름대로 그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이 착실하게 살면서 까탈스러운 이 시아버지도 잘 섬겼는데, 그런데 이렇게 종래는 모순병에 걸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집사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문제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가서 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네가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야 하는 이유,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기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해도 이 우상 숭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간의 양심이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으려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셨던 것이 죄인들이 바치는 그 제물이 탐이 나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이 탐나셨겠습니까? 그래서 제물을 요구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짐승의 이 처절한 죽음을 보면서 자기 죄의 처참한 결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의 속죄를 위해서 짐승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맏아들까지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드리는, 자기 자식을 드리는 이런 인신제사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드리는 악한 습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직도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 집사님은 자기 자신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병 때문에 분통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렸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은 떠났을 텐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집사님은 스가랴 13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내가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집사님은 이렇게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도 집사님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아보니까 자기가 딱히 잘못 살아온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다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다 내가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집요하셔요. 설렁설렁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숨어버리면 하나님 모르실 것 같죠? 다 아셔요. 내가 헌금을 하려다가 돈 꼽을 주는 것도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깨달을 때까지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실 때까지 두들겨 패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인정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시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가 또 자신의 더러운 이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럴싸하게 기도 제목도 올려놓고 또 내심 나름대로 자기 마음속에는 일일이 간섭하는 그 시아버지가 하루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시아버지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드디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저는 진정한 사랑도 없이 시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외식으로 기도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뭐 잘못이냐 이러고 기도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집사는 이렇게 자신의 이 암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가 그동안 얼마나 외식적인 기도였는지, 형식적인 기도였는지, 그리고 또 겉만 번지르한 이 한심한 기도였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이 이후로 어떻게 했느냐? 참으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시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서진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깨트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를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을 둬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 외모를 판단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부자를 보고 나보다 높은 사람을 보면 아영을 떨고 나보다 시원찮은 사람을 보면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이 불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만 챙기고 내 것만 버둥거리면서 내 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십니다.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아까운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훑어가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것이라고 그저 움켜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게 겸손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바로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다 행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요, 우리 의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결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틀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실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미친 짓을 하고 있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겸손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이 집사님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엎드려서 완전히 회개한 이 집사님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시아버지를 잘 섬기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그랬더니 30년 동안이나 완고하게 살았던 이 시아버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도록 이 단단했던 이 시아버지가 결국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집사님도 이제는 항암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완전히 암이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해요. 겸손하게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시아버지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사건건 간섭했던 시아버지, 그래서 엄청이나 미워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집사님이 자기를 완전히 부서뜨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더니, 그리고 시아버지를 섬겼더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체험을 하겠습니까? 또 기도하지 않는데 자기 죄가 무엇인지, 자기가 왜 고난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내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